생명을 살리는 7분 수요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이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순종하겠다는 다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제 확정하고 결정하는 원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정하고 결정짓는 원리는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가령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결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결혼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입었다고 한다면 나는 목회자로 사용될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가, 나는 말씀을 증거할 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영혼을 살릴 만한 그런 열정과 사명감이 내게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초자연적인 영적인 능력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사가 일구이연한다면 이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질문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신이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당신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은사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이 은사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히라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카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기쁨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신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두 번째 질문해야 될 원리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능력을 주셨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1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을 삼으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자연적인 능력이 있는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질문하고 오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기쁨으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주신 그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